안녕하십니까, 김영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의 칭찬과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살면서 보면은요, 좋은 날하고 나쁜 날이 있습니다. 언제 좋은 날일지 언제 나쁜 날일지 모르겠지만 때로 이 좋은 날을 만났을 때 이것도 또 잘 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좋은 날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책망받고 은총을 입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좋은 날인데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은총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우선 책망받고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나쁜 감정이 있으면 결과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질투가 있잖아요. 그럼 결과가 나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돌잔치했을 때 잔치하면서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기 때문입니다.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 갈등으로 비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스마엘하고 그의 엄마하고 집안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건으로 비화되죠. 이스마엘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질투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사실 자기 위치에 맞지는 않는 건데, 요즘 많이들 쓰는 말로 갑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투가 나서 그 좋은 날을 망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남의 좋은 날 망칠 생각이시면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그냥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남의 것을 망치면 나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질투가 있으면 나쁜 결과를 거둔다. 나쁜 감정으로 무엇을 하면 안 좋은 결과를 거둔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첫째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생이 생기면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동생을 미워하거나 괴롭히는 대신에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들이요, 그 첫째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가인의 경우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질투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결국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었죠. 어리석게 미움과 질투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책망받고 은총을 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감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고목나무 위에 매들이 살고 또 나무 밑에는 산돼지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서로 잘 공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세민한 여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가 이들 사이를 이간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한테 가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 돼지들이 너희 새끼 잡아먹으려고 매일 이 나무 밑둥을 갉아먹는다. 그리고 또 돼지들한테 가서는요, 야, 저 매들이 너희 돼지 새끼들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래 매하고 돼지가 사이가 꽤 좋았는데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서로 의심이 생겨요. 믿지를 못하게 되고, 먹이를 구하러 나가야 되는데 새끼 걱정이 나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요. 새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매도 굶고 돼지도 굶고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둘 다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슬픈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쁜 감정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이라 할지라도 질투, 불신 이런 것이 있으면 서로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빠진 잔치, 하나님을 경멸하는 잔치는 그 결과가 나쁩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크게 베풀고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1000명이랑 모인 잔치면 크죠.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귀족 1000명.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잔치였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금, 은 그릇 가지고 이것으로 술을 마십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는데 이게 뜻이 뭔지를 몰라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주죠. 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서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그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잔치,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복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안 좋은 잔치의 특징이 있는데 푸대접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시몬이라고 한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합니다. 음식이 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푸대접이었습니다. 대접한다고 초대했으면 대접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냉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먹는 것, 씻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나기 때문에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안 주죠. 제가 목사인데 신방을 다닐 때 목사님 발 씻으세요 하고 발 씻을 물 주는 분을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드느냐 아니죠. 한국은 그거 안 하니까. 이건 문화적인 예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에서는 그게 문화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향유옥합을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행동이 굉장히 비교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미국 뉴욕에서 그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그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유엔 사무총장 비서로 일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아침을 먹고 이분이 커피 드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몇 가지 물어보고 가져다 주시는데 제가 커피나 차 같은 거 수없이 많이 마셔봤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상대방 배려하면서 완벽하게 가져다 주는 분을 처음 봤어요. 아마 외국 정상들을 많이 접해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만난 사람인데 한 번에 완벽하게 맞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말이 잔치지 끝이 좋지 않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푸대접을 하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결과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날은 좋게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은혜로운 경우로 끝나고 주님의 칭찬과 은총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서 우리 주님의 칭찬과 은총을 입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과 은총을 입은 사람의 첫 특징, 그것은 좋은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접을 해요. 이것은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죠. 좋은 것으로 잘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최고의 약속을 선물로 받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명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죠.
그리고 발을 씻고 그늘에서 쉬라고 하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하고는 아주 비교되죠. 발도 씻으시라 그러고 쉬시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좋은 가루 가지고 가서 아내한테 떡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새밥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좋은 것으로.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대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엉긴 젖, 우유, 요리한 송아지 이거를 들여서 드시게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융숭하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세 분이 다 드시고 나서 말씀합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최고의 약속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평생을 꿈꿔왔지만 평생 얻지 못하던 것. 그런데 그 최고의 약속을 선물로 받습니다. 어째서요?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최고의 약속을 선물로 받고 싶으시다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던 대로 합니다.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평상시에도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사라의 경우 그때 나이가 89이었습니다. 여러분 89에 갑자기 누가 왔다고 새밥 지으라고 그러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평상시에 대접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주님의 칭찬과 은총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접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다가 큰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하면서 주의 약속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최고의 약속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칭찬과 은총을 입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엘리야한테 시돈, 그 당시 이방 나라죠. 거기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과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은 원수 나라의 수도예요. 거기에 가서 과부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입장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으려면 기왕이면 남자, 기왕이면 사업가, 기왕이면 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도움을 받으려. 그것도 남편도 없는 과부한테. 그것도 돈도 없는 과부한테 도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남의 얘기니까 쉽죠? 이게 그대로 순종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제일 아닌 곳 같은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거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가 가는데 그를 대접했던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과부는 굶어 죽게 된 가정밖에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면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들은 자기에게도 이런 기적이 임하기를 대체로 바라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부한테 왜 이런 기적이 임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엘리야한테 임했는데 그를 공개할 사람, 가난한 과부를 그가 만납니다. 엘리야가 만나서 먼저 물을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뭘 요청했을 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 갖다 달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도 안 갖다 주는 사람이 밥은 갖다 주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갖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갈 때 엘리야가 불러서 다시 청합니다. 갔다 오는 김에 떡 한 조각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과부가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떡 한 개를 만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우들 중에서 부자들한테도요, 뭐 달라고 하면 그리 좋아하지 않죠.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한테 목사가 달라 그러면서 그것도 진짜 남은 거 요거밖에 없는데 그거 나 먼저 달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이 여인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지자를 대접해요. 이런 사람 보기 드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믿은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 나머지를 더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 먼저 말은 쉬운데 막상 그걸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내 자식 먼저, 나 먼저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은 먼저가 나 먼저, 내 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사자 먼저, 선지자 먼저, 그러면서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얼마 후에 그 아들이 그런데 죽어요. 결국 이 집안은 남편도 죽고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여인의 소위 운명은 아들이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계속 모셨기 때문에 굶어 죽을 운명을 피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섬겼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소중한 아이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부분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내 아이들도 그렇고 미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직장을 얻지 못해서 고생을 하던 더글라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직장을 찾았는데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돈도 다 떨어져서 그냥 오직 $1만 남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주일날 교회 오면 항상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것 중에 헌금을 드려야 되겠고 가진 것은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반 50센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그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없을 때 드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웃 마을에 일자리가 하나 생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보려고 하는데 기차 요금이 $1였습니다. 할 수 없이 50센트로 절반 가는 표를 샀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그 다음에는 걸어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50센트만큼 가서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바로 앞에 사람 채용한다는 공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에서 30분도 안 돼서 채용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게다가 자기가 본래 알아보려고 하던 데보다 월급도 훨씬 많이 주는 데였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를 바칠 때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신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과 은총을 입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보였던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자기 죄가 생각나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죄를 용서하신다고 생각해서 감사해서 울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푸대접 받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참으로 귀한 분인데 그분을 향한 대접이 너무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여인이 슬퍼하면서 자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좋은 의미에서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빚진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이 사람들이 빚을 둘 다 갚을 수가 없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 질문에 시몬이 더 많이 이 갚음 받은 사람이 감사할 거라고 사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 이 여인을 보느냐?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여자는 죄인이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 바리새인 아니냐? 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씻을 물도 주지 않으면서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과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 45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뭐 입 맞추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입 맞추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환영의 표시를 뜻합니다. 그런데 손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환대하는 걸 알면서 네가 나한테 푸대접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리고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정황인데 사람을 잘 대접할 때 머리에다가 감람류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어줬는데 너는 보통 사람이 하는 보통 예도 갖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그 비싼 것을. 그러면서 누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여인이 그렇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절에 여자한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 있는 자들은 믿음 있는 척할 뿐이지 믿음이 없다. 그러나 너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옆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볼 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그러나 이 여인은 눈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이 여인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을 입혀주시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내시면서도 주의 칭찬과 은총을 입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